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보면 과거 제도가 성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왕정 9년의 과거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큰 노력을 보게 되자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과거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인재를 많이 기용하게 되는 기회가 됐죠. 특히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는 탕평책을 개선해서 이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능하다면 야당이어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킨 후에 국가의 요직에 임명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세종대왕 이후에 300년 만에 태평세월을 이루는 왕이 된 것이지.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를 보면 한결같이 인재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며 땀을 흘릴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정치가들이 때묻은 성품을 버리고 백성의 손발이 되어 희생 정신을 발휘해 준다면, 그리고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이 총체적인 위기는 능히 이 나라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배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고. 이러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것은 국가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절실히 일꾼이 필요합니다. 참다운 일꾼이 없는 나라는 번영할 수 없듯이 참 일꾼이 없는 교회도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 어느 날 천사장 가브엘이 작고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 전에 약 1년 동안 약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서 육체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결혼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녀를 일컬어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이 처녀는 파르데논이라는 말로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뜻하는 그런 말. 그런데 그녀에게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전에 미시나복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처형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면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의 돌 무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건 돌 무덤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렇게 하니까 돌을 쥐고 있던 사람이 다 나와버리고 돌아갔잖아요. 바로 이처럼 마리아도 죽어야 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수태하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수태고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수태하겠다고 고지를 해준 그 자리에 수태고지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수태고지교회 들어가면은 벽면 쭉 바깥 복도에 보면은 각 나라별 사진이 쫙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여인이 한복을 입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태고지교회에 그 그림이, 한국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 일을 당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오물통에 담아서 죽였어요. 가늠은 더럽다고 해서 큰 통에 오물을 담고 여자를 그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목에 줄을 매여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사형을 집행하라. 만일 마리아가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수태하게 된다면 창피를 당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외간 남자와 적을 통한 불륜으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오물통에 목에 매여 죽어야만 하는 신세. 나는 결백하다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절규를 해보아도 소용없어. 그녀의 변명을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녀를 찾아온 천사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돌에 맞아 죽든지 오물통에서 끌려가서 죽든지 이 방법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이 가늠한 여인으로 오인되어서 돌에 맞아 사형당할 입장에 놓인 여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복을 받은 여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신비로 가득 찬 축복이었고, 왜냐하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볼 때 마리아는 비극적인 삶을 산 여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인데, 마리아 보십시오. 그러니 자기 아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이걸 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녀는 자기 아들 예수가 채찍에 맞아 살결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아 못 박혀 죽은 것을 목격하면서 가슴에 한을 안아야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던 그 아들의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수없는 나날들을 한층으로 돌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선했을 겁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목격한 이
이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리아도 아들 예수를 가슴에 묻고 한평생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 사는 것이 아니지. 이 여인처럼 비극적이고 가련한 인생을 산 여인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산 여인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의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아, 이기적인 믿음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낸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은 곧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뜻인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말에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 주의 계집종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오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치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겠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라면 이런 고통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원하는 것만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아멘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것을 원했겠습니까? 원치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은 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넓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고난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두 팔을 벌려 끌어안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다가올 고통과 고난을 온몸으로 다 끌어안았습니다. 내 몸을 빌려드림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내 몸을 주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가? 괴로워도 아프고 손해를 보아도 눈물이 흘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는 자기 모습을 빌려드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놓은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 가운데 주의 계집종이라는 말에서 계집종은 둘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하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1년 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팔을 넓게 벌리고, 그리고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봉주 선수 마라톤 선수를 알지? 96년 26회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 후쿠오카 마라톤 경기에서 1위로 올인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9일에 스페인의 이 로데르담 마라톤 경기에서 황영조의 기록을 깨고 2위를 차지한 것은 2시간 7분 44초.
황영전은 2시간 8분 09초였습니다. 결국은 마일 7분대 벽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의 발이 짧죠. 그래서 무명 시절에 그는 발에 맞는 운동화를 구할 수 없어서 마라톤을 할 때는 피를 흘리며 뛰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운동화를 특별히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봉주는 42.19kg라는 인간의 한계선을 피 흘리며 뛰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훗날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뛰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이 짧게 되었습니다. 뛰는데 그만큼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쉬는 쉴이 맞지도 않아 이러한 모든 것을 끌어안고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마리아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는 영광이 어찌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끌어안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원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두 팔을 넓게 뻗고 그리고 고난을 끌어안고 주를 위해 땀을 흘리는 성도가 되고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끌어안고 땀을 흘렸던 마리아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리는 일꾼이 되어라. 내가 마리아처럼 두 팔을 벌리는 일꾼이 되어라. 내가 마리아처럼 고난을 끌어안고 희생하는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십자가를 지고 땀 흘리는 것은 기뻐하는 자녀가 마지막에 영광을 얻는 자녀가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두 팔을 벌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팔을 벌려 십자가를 끌어안으신 주님처럼 오늘 나도 두 팔을 벌려 교회와 하늘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조롱과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맡기십니까?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는 그런 마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1년 전도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눈물과 고난도 끌어안을 수 있는, 바다가 왜 바다지요? 다 받아주니 바다지. 뭐 어렵나? 바다 이름 그래 받아주니. 또랑물도 받아주고 개체물도 받아주고 생활용수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게 그게 바다. 그러니까 다 끌어안고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이런 넉넉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팔을 벌린 마리아, 이 두 팔을 벌릴 때는 이미 자기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없는 겁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부팔 못 벌림.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은혜가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천사에게 대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돈에 맞아 죽였는데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시비 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자기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다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마음이, 그래서 진정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정원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무런 변명도 이유도 설명도 필요 없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두 팔 벌고 끌어안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저들에게 아멘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여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앞으로 섬길 날도 얼마든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이때에 이 광선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